임재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한계 마음이 없다면 어디서든지 모두 해탈이다. 마음이라고 할 게 없다면 어디서든지 모두 해탈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게 자기 생각, 기분, 느낌, 감정, 욕망, 또 보고 듣는 거, 이런 것들이죠. 뭐가 있다는 거지. 분별되는 거. 근데 마음이라고 할 게 없다 이러면 이제 한번 여기에 통하면은 이 자리에서는 하여튼 여성이 희한하게 보면 아무 뭐가 없어요. 뭐가 없다는 말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고, 없다는 생각조차도 없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이 자리에 있으면은, 이 자리에는 어,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말로 하자면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깨끗하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고, 본인이 이제 실제로 여기에 통했을 때는 있다 없다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분명히 살아있는 현실이고,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뭐라고 하는 생각은 여기에는 전혀 없으니까. 이제 이게 통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이 어떻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내 마음이 지금 어떻다. 그게 이제 번뇌입니다, 그게. 그리고 마음 공부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선정을 닦아서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됐다라든가 명상을 해서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됐다라든가 이러면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게 맞지 않거든, 그게. 그러니까 방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이 텅 비었다, 깨끗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 이게 방편으로 하는 말이고, 방편이란 것은 말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에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할 말도 없고 생각이 없으니까 당연히 할 말이 없지.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여기 통해서 이 자리에서 사는 입장에서 이건 그냥 당연하고 평범한 일이고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하고 평범한 일이고 전혀 어떤 특별하거나 그런 이상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통해서 그냥 이 자리에서 살 수만 있으면은 그럼 이런 말 저런 말 다 필요 없고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다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이고, 실제로는 그냥 아무 이렇게 쿵저렇쿵 할 게 없어요. 이제 마음이 없다면은 모두 해탈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런저런 마음이 내 마음이 어떻다라고 할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건 해탈이 못 된다. 그 여전히 이제 번뇌 속에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체험을 하면은 이 자리에서 그렇거든요. 그전에는 항상 내 마음 이런 말도 하고 생각도 했다면은 이 실제 이제 체험에서 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마음이 어떻다, 내가 어떻다, 이런 말이 생각이 없으니까 거의 안 나오죠. 그런 말이 안 나오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건 얘기하고, 귀에 들리는 것도 말하고, 냄새, 맛, 몸으로 느끼는, 춥다, 덥다, 이런 느낌, 이런저런 생각나는 얘기들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마음이 어떻다, 이런 생각은 거의, 그런 말은 거의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게 없으니까, 여기는. 그렇게 말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별되는 세상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만은 자기의 내면이랄까, 자기 마음이랄까는 여기에 관해서는 말을 이제 안 하게 되죠. 이 체험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이제 변화들이 있어요. 분별되는 세상에 지금 눈에 뭐가 보인다, 귀에 뭐가 들린다, 이거는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말은 자연스럽게 하지만은 자기 내 속이 어떻다, 내 마음이 어떻다, 이런 소리는 잊어버리게 돼. 저절로 희한하게 그렇게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분별 세상에 대해서는 뭐 이전하고 똑같이 말을 하죠. 그건 뭐 당연하죠. 분별이 그렇게 되니까. 근데 속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어떻고, 뭐, 내 기분이 어떻고, 이런 소리를 보면 거의 잊어버리게 됩니다. 안 하게 돼요. 잊어버려요. 뭐 그럴 게 없으니까. 속이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이 마음이 없다라는 게 속이 없어져 버렸다. 그전에는 속이 있어가지고 막 속이 불불 끓고, 막 속이 뭐, 편하냐, 불편하냐, 뭐, 그게 중생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모르겠는데, 막 자기 속은 막 이렇게 힘들다. 뭐가 이렇게. 그럼 뭐 그게 이제 번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중생인데, 근데 희한하게 이 통하면 속이 없어져 버린다. 속에 대해서 속이 없어져 버리니까 속에 대해서 말을 거의 안 하게 되죠. 그 겉으로 보면 그냥 뭐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생각하고 이런 얘기는 뭐 다 똑같이 하니까 표시가 안 나지. 근데 이제 속이 없어져 버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만 자기한테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희한하게 그렇게 돼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무심이 도다 이런 말을 또 많이 했거든. 무심, 마음 없는 것이 도다. 바로 깨달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 없는 게 깨달음이다. 무심이 도다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 그런 말이에요. 한 개 마음이 없다면은 어디서든지 모두 해탈이다. 뭐 해탈이다든지 깨달음이라든지 뭐 열방이라든지 다 이걸 가리키는 말이니까. 내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다만 그대들이 항상 찾아서 다니는 마음을 쉬지 못하고 저 옛사람들의 부질없는 이야기와 경계를 숭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자기 마음이 없어지는 건데 자꾸 뭐 어디 경전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뭐 어디 조사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뭐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 있느냐, 뭐 그런 걸 찾아다니면 그건 바깥의 일이거든. 그 문자, 어느 문자고 생각이고 뭐 그런 것이지. 거기서는 뭐 얻을 게 없어요. 이 체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없어지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임재 선사가 말했듯이. 여기 도움 그냥 뭐라고 할 게 없어. 마음은 없지만은 살아는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예. 그러니까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똑같이 살아서 볼 거 보고 들을 거 듣고 생각할 거 생각하고 말할 거 말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아는 대로 말하니까 저 사람이 말은 저래도 속은 다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그 자기한테는 뭐 속이 있으니까 아니 뭐 속이 상한다. 다 화가 난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번뇌를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다 그런 줄 알고. 그런데 여기에 통해서 이 자리에서 사는 사람한테는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 속에는 겉으로는 뭐 온갖 게 다 똑같이 있는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화를 해보면은 이제 그 평소에 이제 알고 지내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렇다고 맞장구 쳐주기도 그렇고 막 속이 어떻고 얘기하는데 나한테 아무 속이 없는데 자기는 막 속이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게 공감이 안 가, 이제는. 예. 나는 아무 속이 없으니까. 예. 그런 이제 겉으로는 똑같이 사는데 속으로는 다른 세상을 사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이 공부가. 예. 마음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공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스님들이여 나의 안목에서는 보신불과 화신불의 머리를 꺾어버리며 십지보살은 비천한 놈과 같고 등각과 묘각보살은 목에 칼을 쓰고 쇠사슬에 묶인 놈이며 아라한과 백지불은 뒷간의 더러운 똥과 같고
깨달음과 열반은 당나귀를 먹고 두는 말뚝과 같다. 어째서 이와 같은가? 다만 그대들이 보살이 수양하여 부처가 된다는 무한한 세월이 공임을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까들에게 이러한 장애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자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면 뭐 법신불이 어떻고 보신불이 어떻고 하신불이 어떻고 그다음에 뭐 보살에게는 52가지 계위가 있는데 뭐 그 십지보살이 우리 화엄경의 십지품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듯이 십지보살이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그 십지보살을 지나고 나면은 등강묘각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고 뭐 근데 그게 전부 막 방편의 얘기들이고 그런 거 하나하나 분별해서 따져가면서 공부하면 그건 망상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보면 분별해서 생각으로 말한 거기 때문에. 단번에 문득 분별을 탁 벗어나 버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무슨 뭐 십지를 52가지 계율을 밟고 뭐 어쩌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전부 생각을 하는 소리예요. 생각으로 분별해가지고 하나하나 따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정도가에서 형각 스님이 말했듯이 1초 직입 예래지라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정도가에 보면 1초 한 번 탁 초월해가지고 한 번 딱 벗어나가지고 직입 바로 들어간다. 예래지로 바로 들어가 버린다. 이게 불법인 겁니다. 그냥 분별만 탁 벗어나 버리면 그냥 아무 일도 없어요. 공이라고 그러거든.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고 아무 일도 없는 거거든. 분별 속에 있으니까 뭐 아라한이 어떻고 소성이 어떻고 대성이 어떻고 보살이 어떻고 부처가 어떻고 뭐 이제 물론 방편으로 이제 해놓은 말인데 어쨌든 방편도 다 분별이지 그게 말로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방편은 방편일 뿐이지 그게 진실이 아닙니다. 그 방편의 말을 진실이라고 여기는 순간에 손가락을 달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제대로. 네? 방편은 손가락이지 손가락을 보고 볼 일이 아니고 달을 봐야 되거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으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고 그래 맨날 얘기를 하잖아. 팔만대장경은 전부 손가락인 겁니다. 그게 달이 아니에요. 그럼 달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분별을 탁 벗어나고 놔버리면 자기 마음이 본래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막 아무 일이 없는 이게 자기 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은 여전히 자기의 살아있는 마음이지만 뭐라고 할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이제 공이라고 하는 우리 불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공이거든. 공. 대승불교에서 소성에서는 그런 말 뭐 안 하는 건 아닌데 많이는 안 나와요. 대승불교에서는 공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쓰거든. 왜? 그 깨닫고 보면 그냥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은. 그러니까 공을 탁 깨달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건 익숙해지면 돼. 그 다음 남아있는 거만 익숙해지면 돼. 그래서 그 능경에서도 리적 도노, 도리로 따지면 문득 깨닫는 것이고 깨달은 것 더불어 모든 게 다 사라진다. 그러나 사비돈자라. 현실 속에서는 그게 금방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 점차 달라진다. 그 습관적인 거, 이제 습관은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습관이 달라지는 거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 문제고, 깨달음이라는 건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적시 분별을 벗어나 버리면 더 이상 다른 깨달음이라는 건 없거든. 근데 뭐 분별을 벗어나는데 뭐 단계가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 아니, 분별이라는 게 우리가 분별이라는 게 무슨 그게 딱 정해진 모양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분별을 하나를 없애고 내일은 둘을 없애고 모레는 셋을 없애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아니냐면은 분별을 해서 벗어나서 분별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분별을 안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분별을 안 한다 그러면은 있는 분별을 하나씩 없애가서 나중에 전혀 안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점차 없어진다고 하지만 분별을 벗어난다는 것은 분별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분별은 여전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분별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불의법문에 통하는 것이고, 이 통하는 것은 그냥 한순간이에요. 언제든지 이거는 도노라, 도노. 적 갖고만 문득 한번 분별을 탁 벗어난 체험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점차라는 건 뭐냐면, 이게 힘이 없으니까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해도 한 번 경험한 것이고, 습관은 여전히 분별 쪽으로 자꾸 끌려가니까, 이제, 습관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뭐 거의 평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분별을 벗어난 자리에서는 그냥 활짝 깨어있고 살아있어서 뭐든지 다 하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분별, 뭐 마음이라고 할 그 속이랄 게 없어요. 이게 그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임재 말이 그 말이라, 이거 뭐 보신불, 화신불, 뭐 십지보살, 등강, 묘강, 뭐 벽지불, 아란, 깨달음, 열반, 방편의 말들이다, 이런 거는. 여기 매이지 마라. 이건 그냥 방편으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모르면은 우리가 경전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는 내용을 마치 그 내용 그대로 하나하나 닦고 익히고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깨달으면 무한히 긴 시간이 걸리겠지. 그 하나하나씩 다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분별을 벗어나는 거고, 분별을 벗어나는 건 한순간이에요. 왜냐하면, 분별에 사로잡혀 있느냐, 분별에서 벗어났느냐 하는 건, 그 중간지대라는 건 없어요. 이쪽 아니면 저쪽이지. 그럼 한순간인 거지. 그러니까 분별을 벗어나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면은, 분별 속에 있느냐. 분별 속에 있으면 뭐 덜건 하나라도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나머지 세상 모든 게 다 있는 거니까. 전부 다 분별 세계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말, 다 방편으로 하는 말이죠. 보신불이 어떻고, 화신불이 어떻고, 십지보살이 어떻고, 등강묘와, 아란, 벽지불, 깨달음, 열반, 방편으로는 다 하는 말이지만은 이거는 진실한 말은 아니다. 방편일 뿐이다. 여기 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실제 공부는 이런 걸 하나하나 배워서 익히는 게 불교 공부가 아니고, 분별을 벗어나는 요 체험을 한번 하는 것이 일단 불법이라는 것에, 불법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이거든요. 부처님 말씀은 다 분별을 벗어난 이 세계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자기 스스로가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하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게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 되고, 이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이제 쭉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계 속에 살면서 익숙해지면은, 그러면서 이제 경전이라든지 조사의 말씀을 보면은 옛날에는 전혀 몰랐던 것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고, 그렇다고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익숙해질수록 더 이제 이 분별을 벗어난 이 세계에 대해서 조금씩 더 눈이 밝아질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경전도 더 많이 보이고, 더 정확하게 보이고. 왜냐, 부처님 말씀은 분별을 벗어난 세계에 관한 얘기지, 이 중생세계에 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이 분별을 벗어나 봐야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이제 눈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제가 책 보지 마라. 경전 보지 말고, 책 보지 말고, 일단 자기 한번 분별을 벗어난 이 자기 살림살이 체험을 해야 된다, 먼저. 이게 먼저거든. 그 체험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나도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해지면서, 이런 조사의 말이나 부처의 말을 이제 조금씩 보게 되면은, 그게 옛날에는 몰랐던 것 또는 잘못 알았던 것이 이제, 몰랐던 게 보이게 되고, 잘못 알았던 것이 빠르게 이제,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이 불교 공부의 시작은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이 시작이다. 그전에는 그냥 이런 세계가 있는 줄 전혀 모르고, 오로지 생각 가지고 분별만 가지고 경전을 읽으면은 천번 만번을 읽어도 망상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별 벗어나는 이 체험이 불법 공부의 시작인 겁니다. 부처님 말씀을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눈이 생기야 되니까 분별 벗어나야 돼요. 그게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잖아요. 중생의 분별심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보면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마구니의 말이다. 악마의 말이다. 이 말. 왜? 엉터리를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공부 시작은 한번 요 체험을 해서 분별을 벗어나는 게 시작입니다. 분별 벗어나지 않으면 뭐 우리 불법에 대해서는 비업자도 알 수가 없어요. 부처불자는 뭐 말만 그냥 불불 하는 거지 모르는 겁니다. 분별을 벗어나서 이게 체험이 돼야 부처님 말씀이 전부 여기에 관한 얘기고 조사의 말씀이 전부 이 얘기구나 하는 게 이제 금방은 모르는데 좀 시간이 어느 정도 공부가 깊어지면 다 이제 보일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재도 이 방편의 말들을 대단하게 여기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이래 한 말이에요. 보신불과 화신불을 머리를 이렇게 꺾어버린다. 십지보살은 비천한 놈이다. 형편없는 놈이고 등강묘각은 보살의 목에 칼을 쓰고 쇠사슬에 묶인 놈이다. 죄인이다. 아란 백지불은 뒷간의 더러운 똥과 같고 깨달음과 열반은 당나귀를 묶고 두는 말뚝이다. 당나귀는 중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중생이 깨달음 열반이라 말에 묶인다 이 말이지. 어찌해서 이와 같은가. 다만 그대들이 보살의 수행하여 부처가 된다는 무한한 세월 자체가 공임을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을 깨닫지 못하면은 52단계를 다 밟아 올라가면서 수행을 해서 보살의 그 52단계를 밟아 수행해서 언젠가는 깨닫는다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방편의 말인데 공을 깨달아버리면 적시고 막 원래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은 단번에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이제 평생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목이 깊어지려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뭐 처음 했다고 당장 뭐 이 안목이라는 게 생기진 않지. 이제 아직까지 뭐가 뭔지 모르는 것이. 그렇지만은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게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 되니까 점차 조금씩 이제 눈이 생기는 것이. 지혜의 눈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을 깨닫는 분별을 벗어나는 이 경험이 없으면은 이 공부는 그냥 아직까지 바깥을 맴돌고 있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와야 이제 이 세계가 이렇게 밝혀지는 건데. 그래서 다만 그대들이 보살의 수행에서 부처가 된다는 무한한 세월 이 52가지 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방편으로 그래야 해놓은 건데. 이것이 본래 공이다. 여기다 방편이 말이지 그런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월이 공임을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가 있는 거다. 그 말에 매이고 문자에 매여가지고 공부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 계속 손가락 속에서 뭘 달을 찾고 있게 된다. 손가락에는 달이 없어요. 달은 저쪽에 하늘에 있지 손가락 속에 달은 없습니다. 이게 한번 왔다 돼. 누구한테나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서 살고 있고 이게 자기한테 뭐 본래부터 드러나 있고 갖추어져 있는 현실이에요. 이게. 근데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생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을 체험한다, 깨달음을 얘기할 때 그렇게 옛날 중국에서는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방거사인가? 누군가도 그런 말 했잖아요. 여기는 부처를 뽑는 선불장, 과거장인데, 그 급제에서 돌아가는 사람은 공을 깨달은 사람이다. 이런 식의 그 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된다는 것은 공을 깨닫는 거다. 이 말은 공이라는 게 곧 우리 대성불교 교리에서 말할 때 공은 불이법이요, 중도요, 무자성이요, 뭐 연기법이요 이런 소리 하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분별 벗어나야 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분별을 벗어나서 여기에 통한 걸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방편의 말이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게 하나, 이거지 딴 것 없어요. 누구든지에게 요일 하나가 있어요. 이게 있는데 여기 한번 통하는, 탁 통해가지고 통하면은 이제 진짜 잠을 깬 것처럼 그렇거든. 잠을 깼다기보다는 제 경험적으로는 그 당시에 느끼기를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눈을 뜨고 살아난 그런 느낌이에요. 눈 감고 지금 막 죽음 속으로 빨려 들어가던 사람이 다시 눈을 번쩍 뜨고 되살아난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리고 이제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생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뭐 그런 식의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 이거 활짝 살아있으니까, 활짝 살아서 생생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법이거든. 고요하게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고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활발하게 살아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체험을 하고 이 속에서 살아봐야 진짜 삶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온 세상이 다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삼라만상이. 우주 하늘도 살아있고 바위도 살아있고 땅도 살아있고 꽃이나 나무도 다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생생하거든 이게. 분명히 살아있고 어떤 고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텅 비었다 하니까 고요한갑다 이랬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 한번 통행이 되는 거는 딴 거 없어요. 여기 통해서 하고 이게 자기한테 한번 이게 딱 하면 초점이 맞다 할까? 초점이 맞다 그래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걸 옛날에 개압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옛날 선사들 개압이라는 게 이 상자 뚜껑을 딱 맞추는 것 같다 그런 의미거든요. 상자의 뚜껑을 딱 닫으면 딱 맞잖아. 그런 식으로 딱 들어맞는, 초점이 딱 맞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 이 체험을. 그러니까 여기에 하여튼 이 일하는 누구한테나 이게 있거든요. 생각이나 기분에 빠져 있으면 이 자리에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건 꿈속에 있는 거라고. 어떤 생각에 잠겨 있거나 기분 속에 빠져 있으면 꿈속에 있는 거라고. 깨어있지 못한 거거든.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이렇게 생생하게 아무 이제 그런 어딘가에 이렇게 물들어 있거나 잠겨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저도 당연히 이런 공부하기 전에 옛날에는 어떤 기분에 잠겨 있거나 생각에 잠겨 있거나 이런 걸 늘 그런 식으로 살았지, 사실은. 어떤 기분에 잠겨 있거나 생각에 잠겨 있거나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이건 뭐라고,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깨어나고 아주 상쾌하고, 우리가 개운하다 그러잖아. 개운해. 아무 문제가 없거든. 아무 일이 없고. 그래서 요게 한번 이렇게 와닿는, 이게 와닿아야 돼. 이게 와닿지 않으면 그냥 다 생각 속에서, 어떤 기분 속에서 망상입니다, 전부 다. 만약 참된 도인이라면 결코 이와 같지 않으니 다만 인연 따라 구업을 녹여 없애며 자연스럽게 옷을 입고서 가고자 하면 가고 앉고자 하면 앉을 뿐 한순간이라도 부처를 구하는 마음이 없다. 왜 그런가? 옛사람이 말했다. 만약 업을 지어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부처가 바로 삶과 죽음의 큰 조짐이다. 만약 참된 도인이라면, 도인이라는 게 이제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와 같지 않으니 다만 인연 따라 구업이라는 게 오래된 업, 이 말입니다. 습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는 오래된 옛날입니다. 오래될 구자예요. 업은 이제 우리가 매여 있는 걸 업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오래된 습관을 녹여 없애며, 그러니까 이제, 여기 통해서 이제, 이런 일이 있구나. 그리고 아무 뭐라고 할 게 없고, 너무, 좋습니다, 이게.
뭐 이걸 뭐라고 참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하여튼 좋아요. 이 자리에 있으면은 지금까지와 달리 어떤 엄청난 만족감이 있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서 어떤 그런, 생생한 어떤 활력이랄까? 어떤 생동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뭐 아무 문제를 못 느끼니까 세속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걸 놓치기 싫죠. 그러나 이게 아직 힘이 없고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이제 또 따라가 습관을 따라서 이게 구업이라고 하는 게 오래된 습관을 가리키는 거라.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하는 거. 따라가는. 업이라는 거는 업장인 문제인데, 업이 이제 장애가 된다는 말은 깨달음을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업장이거든요. 그 습관적으로 또 생각 속에 빠져들거나, 기분 속에 빠져들거나, 뭐 또 보이는 거 따라가거나, 뭐, 같은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 자리에 밝게 깨어있지 못하고, 밝게 깨어있으면 아무것도 없거든. 걸릴 게 없단 말이죠. 뭐 아무 일도 없고. 근데 그렇지 않고 또 무슨 생각이나 기분이나 뭐 어떤 보고 듣는 거 이런 데고 막 이렇게 말려 들어가가지고, 그거 막 푹 빠져있다. 그게 이제 중생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온 또 세월이 오래된 자기엔 습관이 있고, 그러니까 자꾸 또 습관을 따라가다가도, 이게 아니지. 불편하거든. 따라가면은. 그럼 다시 돌아와. 이게 바로, 인연 따라서 구업을 녹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연이란 건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게 인연이거든. 인연 따라서 오래된 업을 녹이 없애며, 자연스럽게 옷을 입고서 가고자 하면 가고, 앉고자 하면 앉을 뿐이다.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가 여기 이제 포인트거든. 억지로 하는 건 없다. 모든 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연스럽다는 건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 저절로 뭐 옷을 입고, 뭐, 가고자 하면 가고, 뭐, 머물고자 하면 머물고, 뭐, 그 인연 따라서 보면, 한순간이라도 부처를 구하는 마음은 없다. 왜? 이제는 이 자리라는 게 자기한테 나타났으니까. 다른 뭐 구할 건 더 이상 없죠. 이 체험을 하면은 그걸 누가 증명을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에게서 이제 그런 게 저절로 그런 확신이 생겨요. 이 이상은 있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게. 뭐 누가 뭐 누구한테서 확인을 받고 이런 거는 둘째고 본인 스스로에게 이 이상은 있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게 점차 이제 뭐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게 되면은 자꾸 경험을 해보니까 이 이상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 자꾸 되는 거지.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따로 뭐 부처가 두고 도가 두고 이런 거는 이제 없는데 제 경험을 보면은 뭘 따로 이 자리 뭐 더 이상 뭐라고 할 거 찾을 건 없는데 이제 뭐가 이제 생각에 계속 아직 그 오랫동안 남느냐 하면은 누구한테 깨달음이 뭐다 하고 한마디로 똑부러지게 딱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없을까? 그 생각은 이 생각이지 그것도 꽤 오래 가요 그게. 깨달음은 이런 거야 하고 한마디로 똑부러지게 딱 얘기를 할 그런 뭐가 말이 없을까? 그런 생각은 꽤 오랫동안 있더라고. 근데 그건 이제 결국 그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자리가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면은 이제 그런 생각도 없어져.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한테는 자기 스스로에게는 이게 명백한 현실이고 분명한 일이지만은 이거 어떻게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물이 아니고 어떤 경계가 아니니까 그걸 뭐 어떻게 딱 부러지게 말로서 얘기할 수는 없구나. 어떤 말도 이걸 나타낼 수 있는 말은 없구나라는 게 이제 또 이렇게 확실하게 와닿는 그런 때가 또 있습니다. 그 이제 생각은 계속 그렇게 왜냐하면 생각은 늘 뭘 요구하느냐 하면은
그게 정확하게 뭔데? 생각이라는 놈이 항상 그런 걸 요구를 하거든. 우리 세상을 생각으로 살아갈 때는 늘 그렇잖아. 뭐 어떤 새로운 걸 보거나, 그건 뭔데? 이래가지고, 막 그걸 이제 알아본다. 아, 그렇구나. 알겠다. 이게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그 습관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돼. 이거는 그렇게 알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이거 그냥 너무 분명하니까. 너무 분명하고 너무 생생한 현실이니까, 언제 뭐, 그걸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르마리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냥 이렇게 분명한 현실일 뿐인 거지, 명백하고 분명한 현실일 뿐인 거지, 생각으로 이해할 건 없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부처를 구하는 마음은 없다. 왜 그러한가? 옛사람이 말했다. 만약 업을 지어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은 부처가 바로 삶과 죽음의 큰 조짐이다. 이게 이제 지공화상의 대성찬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 업을 지어서 부처가 되고자 한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업을 짓는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이 말인데, 그거는 자기가 뭘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분별을 해서 이게 부처 깨달으면 이런 거고 부처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말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생각대로 그 말대로 또 행동도 하고, 그게 바로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종류의 수행이든지 간에, 그게 뭐 선정 수행이든 뭐 연불 수행이든 뭐 어떤 종류 수행이든지 간에, 관법 수행이든 뭐든지 간에 그 수행의 방법을 딱 정해놓고, 이런 중생의 마음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서 저런 식의 부처의 마음이 돼야 된다. 그 생각을 하지.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수행을 하지. 그게 바로 업 짓는 거단 말이에요. 업이라는 거는 내가 의도를 가지고 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업이거든. 근데 그거는 업을 짓는 일이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아니에요. 여기 업을 지어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부처가 바로 삶과 죽음의 큰 원인이 되어버린다. 그게 못 벗어난다는 게, 분별을 못 벗어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한마디에 한순간에 문득 분별해서 탁 벗어나고 생각을 탁 벗어나 버리면은 아무 일도 없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뭐 수행할 것도 없고 뭐 도를 닦을 것도 없고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원래 아무 일이 없다니까. 그게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래 아무것도 없어. 윤회도 없고 해탈도 없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뭐 삶과 죽음을 벗어나는 일도 없고. 왜? 그게 전부 분별 속의 일이거든. 그게 전부가 생각 속의 일이거든. 본래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적시고만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되고 원래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익숙해져야 돼. 힘이 없으니까. 그건 뭐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게 바로 그 업을 녹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초직입이 이래지라. 즉각 분별을 벗어나서 열의 지위로 바로 들어가서 막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이지, 하나씩 가르고 닦아서 뭘 이룬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엎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전부 생각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가르침이 분명히 있고, 이게 우리 불교의 본래 가르침이고 본래 공부인데, 잘 몰라,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꾸 뭘 수행을 하려고 그러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자꾸 뭘 배우려고 그러고. 배울 거 없습니다. 본래 우리한테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불성이라는 거는 타고난 능력이라고. 다 있어, 누구한테. 가능하다고, 누구나. 다만 이제 이게 자기는 전혀 길을 모르니까 이런 법문을 들어야 돼. 법문을 들으면 이제 계속 이쪽 길로 이렇게 이겁니다. 이렇게 이쪽 길로 이렇게 이끌어들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따라오게 되면은 이제 이런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이래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게 바로 유인법이라고 하는 거고, 엎짓는 겁니다. 해탈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쪽으로 가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수행할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수행해도 깨달음은 없어. 어떤 결과는 나오지, 수행을 했으니까. 무슨 결과는 있겠지만은 그건 그냥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고 깨달음을 할 수는 없어요. 깨달음은 무위법이야.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저절로 여기서 뭐가 뭔지 모르고 꽉 막혀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탁 체험이 돼버리고, 체험이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자기한테 현실이 되니까, 뭐 안다고 아는 건 아니니까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자꾸 익숙해질 수는 있지. 불법 공부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뭘 하나하나 배우거나 가르쳐 닦거나 익히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는, 그냥 여기에 통하는 체험이 있어. 이 통하는 체험이 있다니까. 여기서 분별. 하여튼, 누구나 다 이거는 다 이렇게 분명히 살아있는 일이고, 갖추어져 있고, 깨어있는 일이에요. 여기 한번 딱 들어맞는 체험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불가사의. 일부러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뜻이 있는 것이 길이 있다고, 스스로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제 법회에 오는 게 중요해. 왜냐, 앞에서 딱 마주보면서 이런 법문을 들어야 자기도 모르게 끌려오니까. 혼자서는 아무리 궁리를 해서 해도 안 됩니다. 법문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이렇게 따라와야 돼. 따라와야 이제, 따라온다는 게 의식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법문을 듣다 보면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법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체험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뭘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굉장히 쉬워요, 하기가. 자기가 뭘 할 게 없으니까. 법문을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통하는 일이 있거든요. 통하는 일은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